오늘 수요예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새로운 시작은 성령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전남로의 연합수련회가 올해부터 진행된 전남로의 연합수련회가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각자의 교회로 흩어진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 안에서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저희 교회에 남은 후대들의 훈련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름의 스케줄을 놓고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은 성령으로부터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나 새로운 개혁을 하기 전에 굉장히 느린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에는 두 가지 갈래가 있지요. 하나는 급속하고도 혁명적인 변화고 다른 하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믿음의 삶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 변화가 모두 필수적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한순간의 급격한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심 안에서 그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단기간에 성취되지 않는 수많은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바라보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변해가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한 지점에서는 과감한 결단과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지만 사실 그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뭔가 나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변화의 길에 들어서면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 있던 과거의 삶의 방식이 내면에서 강한 저항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한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외적인 저항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번에 몇 년 만에 만났던 그 후대들이 엄청 놀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옷 사이즈는 많이 바뀌었네요 하면서 놀려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고 새롭게 살려고 하지만 내 안에 내적인 저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저항이죠? 야식을 먹던 습관들이 나를 자꾸 배고프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적인 저항들이 일어나는데 나 이제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 이제 안 먹을래 라고 하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이거 먹으면 치킨은 원래 살 안 쪄, 먹어도 괜찮아. 사실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유혹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저항에 발목 잡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변화하려고 했던 그 생각들은 온전히 없어져 버리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과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데 변화는 고된 싸움이기 때문에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의 힘만으로는 급격한 변화를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하늘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진정한 시작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하늘의 개입이 있을 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늘의 개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고, 수요 예배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를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런 새로운 변화들이 하나씩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변화에 늘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개입, 하늘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급격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적인 저항과 외적인 저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을 넘어서는 다른 힘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 하는 거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애들 뛰면서 막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뛰면서 찬양해도 내적인 저항과 외적인 저항이 일어나면 금세 또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이 아이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성령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다른 힘이 이 아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자리 싸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제자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120명의 제자들이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죠?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더라.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너희들이 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은 사실 과거의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지요? 과거의 제자들의 사역은 유대 민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이었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는 익숙한 문화권에서 또 익숙한 공동체 안에서 활동했지만 이제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신념이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의 너희들의 방법, 지금까지의 너희들의 가지고 있었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이제 교단이 시작하게 되었고 노예 교회가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시작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 교단,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은 사역해야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3년 동안 제자들이 이상한 짓 하면 주님께서 혼내시기도 하고 뭐라고 하시기도 하면서 제자들을 끌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아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제 상황이 올 경우에 해결해 주셨던 주님은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그 곁을 지키는 역할을 했을 뿐인데 이제는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옆에서 아무리 많이 봤어도 그거를 실제로 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운전면허증을 굉장히 늦게 땄거든요. 운전을 시작해야 될 때 따야겠다, 운전을 하게 될 때 따야겠다 해가지고 29살 때 운전면허를 땄어요. 얼마나 많은 그 차들을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을 그 옆에 앉아가지고 보조석에 앉아가지고 봤겠습니까? 20km, 30km로 달리면 좀 빨리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운전을 하니까요 30km가 그렇게 빠른 속도인지 몰랐어요. 운전면허 학원에서 그 직선에서 30km로 달려야 된다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주님의 옆에서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따라왔다면 이제는 그 사역의 주역으로서 본인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사역은 이전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해로는 다가갈 수 없고 실행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한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임하심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여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이 그들 위에 임하는 역사였습니다. 사실 이전에 너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참 오랜만에 목사님 나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시네.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은 늘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일이 시작되려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은 구별됩니다. 성령의 내주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내주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영원한 임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시작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내주하신 성령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상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로움, 성령의 내주하심이 칭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 가운데 시작된 것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날마다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여기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 헬라어에서 어떤 그 시제를 쓰냐면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과거의 한 시점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가 아니라 현재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내주하신 성령의 인격적인 지배를 받는 상태고 불순종하면 이 성령의 충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주하심이 떠나시진 않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될 수 있는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에 붙들림 받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열흘째 되는 날인
오순절 날까지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 자체가 저는 이미 그들 가운데 변화의 시작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요,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예수님의 요청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당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한 아픔과 위기를 지금 예수님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끊어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제자들과 주님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보여줬던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열흘간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변화고, 그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들 안에 뭐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들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선물은요,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세 명의 딸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째 딸은 그 약속했다가도 아빠가 이래 저래 해서 상황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이걸 못 해줄 것 같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줬던 딸이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힘들지만, 셋째 딸은요, 지금도 이해를 잘 해줍니다. 네, 이 둘째 딸은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약속을 하잖아요. 갈망함이 달라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갈망해요. 아빠, 이것이 필요해. 아빠, 이거 준다고 했잖아. 아빠, 이것이 나 언제 이거, 그거를요 수십 번 귀에 못이 박히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족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저희 딸이 안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있네요. 큰일 났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먼저 사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사주지 않으면, 이걸 주지 않으면 이 고통이, 귀에 못이 박히는 이 고통이 계속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의 선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하늘의 선물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50일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단순히 농경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한 백성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주신 날이에요.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 때에 주님께서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는데 새로운 삶의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뭘 또 부어주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새롭게 주신 시간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되심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날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루셨어요. 첫째는 성령 시대의 첫 열매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고, 둘째는 시내산 언약처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탄생이고 성령님은 교회의 원동력이 되신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공동체에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가 아니라 모든 이가 체감할 수 있는 현상으로 임재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영적인 임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장면은 더 극적입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과 불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인 힘입니다. 제자들은 강한 소리와 불의 임재를 통해서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분명하게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죠? 주님의 놀라운 역사, 언어를 흐트러 놓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흐트러졌는데 그것이 무색하게 될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노예 수련회 때 한 프로그램씩을 맡아서 해야 됐는데, 저는 이제 바벨탑 쌓기라는 게임을 했거든요. 저희 방에 들어오면 언어를 쓰면 한국어는 한 명만 쓸 수 있어요. 영어도 한 명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팀은 들어왔는데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언어를 다 쓰는 겁니다. 나는 따갈로그, 자기만 따갈로그 할 줄 알아요. 따갈로그 애가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중국어 할 줄 아는데 중국어 적은 애들은요, 그 방 안에서 중국어밖에 못해요. 근데 그 방에 있는 8명의 아이들은 중국어를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짓을 적는 애들이 많았어요. 바디 랭귀지는 너희들이 몇 명이 해도 된다 했더니 바디 랭귀지를 많이 썼더라고요. 사실 언어가 흩어졌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나아가게 되는 현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현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언어가 다른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가 지금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결속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40일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일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사이에 깊은 친밀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 에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친밀감 뿐만 아니고 영적인 집중력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은혜,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약하고 어떤 사람이 깨어지고 어떤 사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생을 거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는 이 강력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작은 무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공동체로 변모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영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 아니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대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수련을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저는 아직도 사실은 그 마인드는 대학생 같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막 놀고 막 장난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사실은 저의 그 장난을 요즘 아이들은 잘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이가 된 것 같은 생각, 내가 꼰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자주 합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한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겠구나. 우리 교회의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들을 진짜 돕기 위해서는, 그들을 진짜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에 머물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기가 쉬워요. 수도원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 기도원으로 올라가야 돼.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저 폐쇄적인 모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꿔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는데 연약하여 넘어진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일으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